인도의 어떤 특별한 단어인데, 여기 아이들이 뭐 글쎄 바다 앞에서 저걸 하나요? 모르겠는데, 나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자부심과 자신감, 그걸 나즈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월의 그림책으로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마다 있는 독특한 단어, 그걸 가지고 공부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둘람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즈, 정말 우리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자부심과 자신감, 그 나즈를 느끼는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182회 이제 아둘람이고 지금 몇 가지 광고를 하면 조그맣 참 우리 새벽기도에 월수금 있는 거 기억하시고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제 오고 계시는데 혹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은의 그림 약국, 그게 매월 첫 금 저녁에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라는 책을 소개한 건 우리 신혜연님이 했고 발표는 우리 성관영님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지금 성관영님 들어오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우리 또 그림책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이게 포르투갈어래요. 사우다드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어떤 노인 부부가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언덕에 앉아서 이 해변가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왼쪽으로 그 서핑보드를 가지고 아마 청소년들이겠죠. 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강아지와 함께 놀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부는 과거에 그 젊은 시절에 자신들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사우다드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깊이 사랑했지만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거나 더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찬란한 슬픔이랍니다. 찬란한 슬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장소나 사물일 수도 있다. 사우다드는 슬픔으로부터 달아나게 하기보다 감정을 더욱 생생하고 날카롭게 만든다.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은 슬픔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슬픔은 삶의 기본값이다. 그러는데 이 말에 좀 공감하시나요? 근데 아직 과거가 아니라 현재 스쳐 지나갔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쪽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다. 뭐 이제 그러는데 이 사우다드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저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조울증 걸리기 전에 그 과거에 얘네들이 아주 밝고 또 명랑하기도 하고 또 막 티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사우다드 느낍니다. 찬란한 슬픔이죠. 찬란한 슬픔. 그래서 참 아주 제가 우리 이 동화책, 그림책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간 가졌고요. 우리 다음 달에는 우리 달구지를 끌고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동화더라고요. 우리 장화영님은 우리 진형욱 목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신데 장화영님이 이제 준비하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달구지를 끌고라고 하는 작품이 표지가 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그 농촌의 일상적인 그러한 어떤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 이 도널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저자인데 뭐 미국 하버드 대학, 뭐 영국 옥스퍼드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아주 그 심플한 그런 동화책을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 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는 것은 우리가 황금알 같은 자기 돌봄 치유자를 넘어서 동료 지원가와 가족 지원가가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동료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로 양성되고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 온라인 모임을 갖는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조울증을 또는 우울증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밑에 in crisis, 위기 속에 있는 사람 또는 계속 그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 다음이 그 1번에 회복이 없는 조울 우울 단계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단계는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은 다 2단계, 여기 surviving, 자기 돌봄 치유료 조울로 그거를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hriving, 동료 지원가가 되고, 또 excelling,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가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이 동반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이 우리 모임의 목표다 하는 걸 다 아시죠? 자, 우리 파트너십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모색하고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서 좀 더 우리가 이런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좀 더 성장하고 강력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심 중보기도 말씀드릴 테니까 특별히 긴급 요청하시는 거 거기 기도 제목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채팅란에다가 기도 제목을 꼭 적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백주원 전도사님이 오늘은 설교도 곧 하시겠지만 워십 예배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되지만 기대됩니다. 네. 처음에 부를 곡은 빛나는 왕의 왕 또는 위대하신 주입니다. 영어 제목은 How Great is Our God.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상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네, 다음에 부를 곡은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밀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꼭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일이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소통이 항상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그분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이 그만큼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망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간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제일 필요하시는지 아시는 분이시며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나오듯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줄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요소가 포함한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속에는 찬양, 회개, 감사, 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입니다.
줄임말로는 ACTS이라고 표현됩니다. 찬양, 회개, 감사와 간구는 줄임말로 찬, 회, 감, 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찬, 회, 감, 간. 찬, 회, 감, 간. 한 번 더. 찬, 회, 감, 간. 이 줄임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향상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찬회, 감간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와 요구만 할 때가 의외로 많고 찬양, 회개와 감사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만 하고 어떤 분들은 감사 기도만 드립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기도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 회, 감간,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중에 어떤 요소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기도에도 찬양, 회개, 감사와 간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균형 있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찬회 감간의 첫 단어는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9절이 찬양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세계 종교 중에 오직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라는 분을 두려워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도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를 위대하게 여기고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7장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경배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여러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여러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중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 떠오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뜻하며 여호와 이레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뜻하며 여호와 샬롬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꼭 사용해 보십시오. 둘째, 찬양할 때 하나님의 특성들을 언급해 보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자비로우시고 강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이 외에도 특성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했고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폭풍 속에서 구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 편지인 성경책을 제공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배이기도 합니다. 찬회, 감간의 다음 단어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시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처럼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약한 행위를 저지르게 하고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게 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죄는 다른 말로 영적인 질병이며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죄는 용서가 되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걸림돌이 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우리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을 제대로 안 하면서도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낄 때 피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함으로 회개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망설이지 않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곁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 용서하라고 하시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는 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노와 원한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은 썩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은 같은 죄에서 벗어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한 번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영적인 과정이므로 기도 속에는 회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찬회 감간의 세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옴으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의 열망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예수님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며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반가운 소식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와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황하고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우리 욕망대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을 여러 번 언급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때 그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는지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찬회의 감간의 마지막 요소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양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틴 루터는 이 양식은 음식, 건강, 돈, 집, 배우자, 자녀와 평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양식을 스스로 공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번 돈으로 음식을 사고 살고 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 자원과 달란트를 제공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양식이든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무시하는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도 기도에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구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으며 최고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간구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행하는데 좋은 방법은 수첩이나 핸드폰 메모지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외에 우리는 교사들, 지도자들, 나라와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섬겼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이와 같이 찬양, 회개, 감사와 간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 회, 감, 간. 찬, 회, 감, 간. 네. 이 기도 방식을 통해 우리는 균형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얘기할 것도 더 많이 생기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중 하나이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배우자나 자녀보다 중요한 예수님과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좌절 같은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탈출구를 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한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우리 욕망대로 살 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함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해가 지기 전에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할 수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 희망, 새 힘과 새 비전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찬회 감간을 통해 기도가 더 성장해 나가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알므로써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된 기도 생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님, 우리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말 대신에 좀 심각한 정서적 또는 정신적 고통,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닥터 댄 피셔라고 하는 분이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SED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절망과 막막함 속에 기도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네, 먼저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지금 참된 기도 생활 말씀 들었는데 많이 배웠는데, 그러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그런 정신질환적 고통,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기도조차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 우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중언부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지금 오늘 배운 대로 찬해, 감간, 액츠의 기도로 참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소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찬양하는 것,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잘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마음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사실상의 완치, 이른바 관의 상태. 우리가 조울증이 있어도 또는 우울증이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의 상태에서 동료 또는 가족 지원가로, 동료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우리가 SED가 있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또 탁월성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서바이빙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또 우리 이 뭔가 번성하는 스라이빙, 그것을 더 넘어서서 엑셀링, 탁월성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부담 갖고 강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또한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오며,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취약성의 문제도 잘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그가 기도를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된 기도 생활을 드릴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한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을 보게 될 때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는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뇌과학자들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기도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당사자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족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이 쇠잔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